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용기 있는 사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그 나타난 현상들이 마태가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51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끝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신적인 능력과 현상이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소가 찢어졌다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게 이 바로 휘장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죠.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 있으면 죽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왔어요. 끈을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들.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제사장들도 떨면서 들어갔던 곳이 지성소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대속죄일은 모든 사람들이 속죄를 받는 날이거든요. 그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그 끈을 바깥에서 당겨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줄을 잡아서 끌어내곤 했어요. 그만큼 지성소가 그렇게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운명과 함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길을 여섰다는 거예요. 막힌 길을.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상을 담고 있냐면 만민 평등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의 의식이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연 게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가 가진 큰 의미예요. 만민은 평등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십자가 신앙의 출발은 모두가 주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앞에 평등하고,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모두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일하게 모여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또 오늘 다룰 이 부활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2절과 53절 보니까 또 나타난 형상들이 뭐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들 같은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뭐냐면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이렇게 됐냐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성도의 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기인에서는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쫓던 자들, 그 사람들 중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서울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죽었던 걸 알았던 사람들은 다 놀랐던 거죠. 그것이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었던 자들을 만나며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그냥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됐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특권층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현세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 이후에 내세는 없다라고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세만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큰 사인인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 근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려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역사들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초대교회가 이 부활을 시작으로 부활의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산력과 그 힘을 갖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태어나고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된 분이라는 거죠. 이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동안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지 죽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끝까지 따라온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 보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 55절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런 사인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는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생전에. 그래서 부활의 종교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백부장과 군병과 많은 사람들이 지킨 거죠. 나중에 무덤에서 시체마저도 지킨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근데 이 백부장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현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형장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분들이 누군지 이제 아시죠?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들으셨으니까. 제자들 어머니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여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냐면 여성들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형장까지 쫓아왔던 사람. 이 사람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따라서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형장까지 이 여인들이 다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그 십자가 형상 죽음을 끝으로 생각한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고, 또 내일 계속 이어지는 본문 나오지만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중에 사람들. 왜 이 부활을 믿는 용기가 어떻게 이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근원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진정한 용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진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치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형장까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반이 그만큼 이 여성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좀 더 특별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더 큰 사명을 부여하신 따름이었지,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성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 뒤처지거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성경에서도 보듯이 이 부활을 믿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끝까지 부활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들을 쉽게 잊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주님이 주셨던 사랑들,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진리를 통해 받았던 많은 은혜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관계, 그 신앙이 그들에게 용기, 부활을 믿고 부활의 형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됐었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인들은 갑자기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갑자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갑자기 함께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 진리를 듣는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한 번 은혜를 받고 한두 번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 용기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또 부활의 영광까지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처음 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먼저 부활을 믿고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기반에서 그 용기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이 역사와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더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반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신앙인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